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될까요? 보통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으로 숨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면의 한 방을 만들어요.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49.3%가,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2030 세대의 57%는 누군가와 신뢰를 나누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관계 맺는 일은 많아졌지만 신뢰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SNS라고 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엿보고 나의 삶도 보여주곤 하지만 오히려 소통이 줄고 신뢰가 줄었대요. 그리고 마음의 문도 닫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방어적이게 만들고 방어는 우리를 고립시킨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지만 그 닫힌 마음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상처를 불러온다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지만 문을 닫고 나면 더 깊은 고립과 상실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방의 문을 꽁꽁 닫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을 뒤바꿔 놓을 줄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우리들의 그 길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자신들 역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닫힌 문 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은 닫혀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에, 상처에, 여전히 실패감에 내 마음의 문은 닫힌 채 그 닫혀진 문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닫힌 문을 향해 어떻게 찾아오고 계신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놀라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에 오면 그 기쁨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받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문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이 창문 혹은 우리가 출입하는 그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닫혔습니다. 닫힌 문, 그것은 두려움, 죄책감, 절망,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그 문은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패배자야 라는 그런 자책이었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라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 문은 바깥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닫은 그 문은,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세 가지 감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편도체에서 발생하는 본능적 반응이래요.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거나, 두 번째로는 싸우거나 예요. 이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요, 너무나 이 두 가지 장면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강아지들 보면요, 강아지들이 두려움을 탁 마주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꼬리를 내리고 몸을 돌려서 숨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좀 이 두려움을 싸워볼 만한데 싶으면 으르릉 하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태세를 취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지속되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관계의 단절, 그리고 자기의 고립, 그리고 신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닫힌 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부정당하는 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를 가두고 닫힌 채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위협과 자신들의 과거의 실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은요, 용기, 나의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극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두 번째로 죄책감과 수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하죠.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이지만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자격 없어 라는 그런 수치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우리를 말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는 나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던 감정은 세 번째로 패배감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노력해도 안 돼, 내가 뭘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난 틀렸어,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날 다시 안 쓰실 거야, 난 배신했잖아, 난 죄인이잖아, 이런 패배감의 내면화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상태로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크하시면서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닫혀진 문, 그 상태 그대로 제자들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두려움 속에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실패감 때문에 닫힌 방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나를 스스로 감추고 두려움 가운데, 또 실패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여러분, 회복은요, 문을 닫고 있는 나에게까지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실패를 다 안다. 나는 너의 수치를 내가 품고 있다. 그런 내가 너를 다시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부른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두려움은 평강으로, 수치는 용납으로, 패배는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적 묘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친 마음에도, 우리들의 상처에도, 우리의 수치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제자들의 방은 어둡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그 방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공간이 은혜와 회복의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마디로 내뱉으신 말씀은 너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네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피하고 나에게서로부터 도망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니? 라는 그런 꾸짖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히브리 전통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내 내면의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와 도망, 수치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껴안고 괜찮다, 이제 나와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 안에 숨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한때 절망 속에서 동굴에 숨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한 여인의 위협 앞에 모든 용기를 잃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외로이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난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강렬한 바람 소리도 아니고 땅이 뒤흔들리는 지진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명을 저버린 채 그저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엘리야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굴의 엘리야에게, 닫힌 방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록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은 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듯이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님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와 다시 함께 시작하고 싶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 난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지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손과 옆구리는 너희가 나를 배신했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위해 끝까지 사랑했었다라는 예수님이 스스로 몸에 새긴 용서의 증표였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기뻐하지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기쁨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자체의 기쁨보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절망과 수치심 가운데 놓인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한 평강이었고, 두 번째 평강은 다시
십자가 그 사명으로 초대하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복된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숨을 내쉰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네피세센이라는 말인데, 이 에네피세센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두려움에 죽었던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창조예요. 이전에 우리는 넘어졌고 무너졌고 도망쳤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방 안에 계십니까?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 한켠은 깊이 닫혀 있진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과거의 상처,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삶의 공허함, 내가 열심히 믿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굴레,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난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 신앙은 있지만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상태. 여러분, 그 마음의 방, 지금 누구에게도 열 수 없는 그 방에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상태 그대로 그 닫힌 문을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샬롬,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은요, 괜찮아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너 아픈 줄 안다. 너 굉장히 괴로웠지.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위로요, 회복의 선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주님을 많이 실망시켰어. 난 아직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 늘 흔들려. 내가 복음을 전하기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 내 인생은 너무 무기력해. 이곳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패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흔들림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널 붙들고 있는 이는 바로 나 만군의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무기력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너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너에게 찾아왔다. 나는 너를 다시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제자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를 밖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더 이상 갇혀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들고 평강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갈릴리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도망쳤던 그 자리, 우리의 현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라. 여러분,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눈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다시 살아가겠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여전히 문 안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안고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고 갈릴리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